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참 복음의 사도 바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다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될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고 거기에 있을 때에 함께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 중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바울이 전도하고 지나간 뒤에 할례당들이 교회에 돌았다는 거죠. 그 지역에 유대교인들이 남아있다가 예수를 믿고노라고 돌았다가 자기들의 교리를 개신교에다가 넣으면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은 할례 정도는 받고 세례를 받아야 그게 원칙 아니겠나 하는 그런 의미의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만 주장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율법에 대한 규범을 주장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여러 의문의 정서를 도말해 버렸다 할 때 하나님에 관하여 되어 있는 오경에 관하여 되어 있는 책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다시 할례당들이 돌아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개신교 교도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중요성을 자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앞뒤 없이 그 말 중에 아마도 자기가 전에 받았던 그 복음이 맞기 때문에 이게 다소에서 한 13년 숙고했다 했잖아요. 그런 어떤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는 들어봤을 때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뜸 대놓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요 하면서 이렇게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고 그가 내게 알게 하신 이 복음을 내가 전하게 된 거다. 이게 이제 바울의 주장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낼 때는요. 이게 성경이 되겠나 바람도 없었죠.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보면 이제 1장부터 2장 14절까지가 내가 복음에 사도된 이유 그리고 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4절에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잖아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 또 율법에 서해진 대로 살아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게 참 복음이 된 건데 2장 12절까지 이야기하고 난 뒤에는 15절부터는요. 노골적으로 칭의를 설명해 줍니다. 이신칭의죠. 이신덕이. 우리 쪽에서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는 덕을 본 거죠. 덕한 거죠, 이게. 의를 덕한 거죠. 그게 아무 공로 없이 그렇게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상세히 내용을 설명하는데, 할례당들이 있으니까, 할례당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할례당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 개신교,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신덕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교리를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15절에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율법과 복음을 대비하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게 주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뭐 한다고 꼭 율법 같은 이야기 자꾸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식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강하게 들어온 겁니다. 자, 그게 강하게 들어오게 되니까 20절에도 보세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하면서 복음을 하여튼 막 강력하게 전해요. 이렇게 전하면서 할례당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할례당들의 요구하는 율법과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언약 맞지만은 그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어졌다.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서
그리고 난 이제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이 새롭게 뭔가 또 다른 아이템이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율법이 복음으로 재설명되는 것이 누가 와서 구속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알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상상수훈이 되는 것인데, 그럼 십계명의 재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십계명의 시행세칙을 기록해서 그걸 율법이라 했잖아요. 20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했고, 21장, 22장, 23장에는 이야기가 십계명의 시행세칙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십계명이 다시 재설명될 때가 신명기 5장에 보면 또 십계명이 다시 읽혀지거든요. 그러면은 십계명이 있고 그 뒤에 십계명의 시행세칙을 길게 또다시 재설명한 것이 신명기의 설교라 그랬잖아요. 그게 잘 이행되지 않으니까 새 언약을 약속했고, 새 언약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가져온 게 아니고 율법을 재해석하되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라도 이해가 되면은 이제 복음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절제할 것이 많고 자제할 것이 많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어렵고 복음은 쉽다는 의식이 벗어져야 되거든요. 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바르게 보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이신덕이의 중요한 삶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신덕이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쭉 해요. 그러면서 율법과 언약도 비교해 주고요.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하면서 언약과 비교하고요.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죠. 우리를 안내했죠.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율법의 영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되어서 복음으로 더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로 이제 넘어오면은요. 그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5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신덕이를 받았을 때 결론이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으니까 이신덕이가 칭의라는 게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친해 준 거잖아요. 인친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떤 식의 변화의 삶이 나오는가? 우리 예수 믿고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믿고 난 뒤에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신덕이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지 말자. 이게 이제 율법의 메인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게 자유함이 됐다는 것은 복음으로 자유함이 됐으니까 복음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무익함을 설명하다가 2절부터 12절까지 사실은 그럼 1절 이후에 13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율법의 메인 사람이 아니고 자유케 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방만하게 해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복음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훨씬 더 어려워졌죠. 살인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욕만 해도 살인한 것이 아니까 율법의 계명보다 훨씬 더 높아졌죠. 율이. 그러면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하죠.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손해가 와도 참고 살아야 되고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로 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몸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사고 가지 말고 물고 뜯고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그를 대해줘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그거 조정해줬어요. 정리해줬다고 산상수훈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바울은 바르게 이야기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다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유명한 요절 있잖아요. 5장 육체의 일은 그리고 또 성령의 일. 육체대로 살면 이런 삶이 나오고 영으로 살면 이런 삶이 나온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다.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하고 뒤에 몇 가지 건면하고 갈라디아서가 마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갈라디아 속에 들어왔던 할례당들과 본래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기본 교인들하고 두 교리가 충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전해준 복음 그거 맞다 하는 이야기를 1장에서 누누이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 편지 전체를 잘 읽으면은 할례당들하고 결별할 수 있고, 잘 못 읽고 적당히 읽어내면은 어떻게 해요? 할례당들과 합의하고 사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상한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여기 있다가 간 집사도 몇 하고 있잖아요. 자기 교회 난전에 펴놓고 보자기 위에다가 물건을 얹고 파는 사람도 상도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듣다가 거기 가갖고 여기 있는 성도한테 설교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너무너무 좋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소리를 마음대로 하고 그게 단양하고 말이에요. 그거는 원래 잘못된 겁니다. 그거나 지금 오늘 갈라디아 교회 행동과 똑같거든요. 그게 잘못 복음을 이해하고 잘못 진리를 받아들이면은요, 한데 없이 엉뚱한 데로 가는데, 엉뚱한 길이 그냥 갔다 돌아올 만한 길이 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갑니다. 그게 잘못된 진리를 추구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죠. 6절부터 봅니다. 1장 6절로 들어요. 그리스도 은혜로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내가 복음을 다 전했고 성경을 다 가르쳤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까? 그게 마귀의 술수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난 뒤에 할례당들이 건드리니까 협도 안 하고 갔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 일행들이 전해준 복음, 그리고 또 천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성경의 말씀 외에 또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다 저주받죠. 신천지 저주 안 받습니다. 마지막 날 보세요. 안 사람 받습니다. 아니 근처만 가도 내가 이상한 거 알겠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넘어가서 그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고 합니까? 그러다가 헌금을 그래. 헌금도 어마무시하게 안 갖다 했습니까? 신천지가 봉투 모든 청년 하나에 20개 된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알바해가고 그러다가 1,000원짜리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한번 켜놨으면은 당장 막 목사 멱살 잡으려고 할 거라. 그런데 그거는 거기 욕을 해도 그냥 있어요. 가서 안 하고 헌금하면서. 이제 내가 사람을 좋아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게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거는 바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려 하다 보면은 거기 사람이 종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 해줘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살라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모자라고 믿음이 부족해서 잘못 이해한 것을 잘못 가르쳤다는 것은 내가 그거 잘못 가르쳤다고 풀면 되거든요. 교정해주면 돼. 그런데 그걸 뻑뻑이 되는 순간부터 이단이 되거든요. 성경대로 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봐요. 조상의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안 하고 유전에 대하여 이렇게 하죠. 의문의 선정서들.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게 바울이 숙고한 기간 동안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정리한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맞고 구세주가 맞다는 것을 확정하게 되면서 그의 복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바른 복음을 알은 겁니다.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또 글을 남겼잖아요. 예정됐다. 태초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나를 택하여 예정했다는 예정론을 교리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우리도 교회 와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아예 꿈에도 모를 때, 교회를 교차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처음에 결단할 때 말이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였고 외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영적인 일이다.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만나주시고 그것도 거꾸로 졌고 3일 동안 봉사가 되었고 그걸 기도로 눈을 뜨게 하는 기적까지 체험하게 하면서 경험하게 했던 그 순간.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3년 동안 전하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곱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다 떠나가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다 떠나가고 없었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을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그러니까 바울이 못되게 유대교회에서 활동했던 것이 오히려 이제 그가 주님께서 변화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나타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함께 올라갔노라 하는데 디도가 두 군데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한 세 군데 나오네요. 나오는데 디도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따르게 됐는가 이런 거는 없어요.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일꾼으로 쓰임받거든요. 그래서 학설에 의하면 누가의 동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물이 중간에 나오는 거죠. 구약에서는 한 인물을 등용시킬 때 그 사람의 인물을 설명해주고 족보도 설명해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또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했다. 디도를 자기 제자로 만들어갈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구약의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시키고 이렇게 내가 안 했는데 그건 누구는 지금 왜 그러노? 그런 말이거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전 그 당시에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사도들. 이들 중에 갈로 열고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는 신이 갈로 닫고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준 것이 없고 실제 바울은 독립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제자로 삼아준 거죠. 사도로. 삼아주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고 12제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출발한 거죠.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바울을 도와줄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불러들여서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바나바와 둘을 적어서 이방인의 선교자로 보내라 하는 그거는 이제 처음 출발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파송 선교사가 된 거죠. 1회. 도리어 내가 무헬라자에서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뒤늦게 불림받은 것 같지만 동등하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유대인으로서 본데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악수하고 친숙하게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게 그렇게 했다.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되 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특히 좀 돌보도록 해라 하는 그건 저거나 우리는 똑같다. 사도들도 그랬고 나도 이방인의 사도로도 불림받아가 이거 부탁받아서 이것도 나도 원래 행하던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선교하는 일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 돕기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은요. 너희가 베드로가 최고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게바가
실수하는 그런 것들도 나도 한번 용납해 준 적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말은 백부장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자기를 내려주면서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여러 짐승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잡아먹으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 개고기 잡으라는 게 아니고 그 짐승을 아무거나 묵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그렇게 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어쩌다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말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짐승이. 그러니 이제 그 사건이 있었던 이 백부장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보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때 좋다고 베드로가 함께 거기서 밥을 먹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한 거야. 한걸 야고보의 제자들이 가서 그걸 보고 이야기한 것을 바울이 그것도 이해하고 넘어가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잘못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게 힐문될 일인데 그걸 갖다가 바울이 적고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 줬다 그런 말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것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으라고 전도할 수 있나. 이게 바르게 할 일은 바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노. 그러니까 가슴 무거운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혼돈이 와 그런데 우리는 혼돈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데에 길을 대니까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진리는 성경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했고 구원받아서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맞다라고 화답해 주거든요. 이게 아주 불편하고 맞지 않고 이상하면은요 설명해 준데 설명이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성령이 고장 났거나 아니면 전하는 사람의 성령이 고장 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같은 성경을 들고 같은 말씀을 읽어가는데도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성경이 봐라. 오늘 이 목사 읽어주는 거 맞지? 하기는 맞네요. 하고 믿어질 뿐이죠. 그런데 반대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의문이 생기면 나중에 질문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때까지 성도가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목사가 안 받아줬어요. 성경도 상세히 가르쳐주지 안 했고 안 받아줬고 그 집사가 너무 성경 많이 하려고 하면 다친다 하고 놔둬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단들이 성경을 많이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 홀리가 성도들 많이 뺏긴 거죠.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타믹한 마음으로 왜곡된 신앙을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모델로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걸 받을 때 이런저런 외풍을 받는 거 이건 항상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있어 그래요. 그때 마귀는 지금 마귀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내 신앙을 내가 공곡해서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 믿음이 나를 천국을 보내는 거지. 교회가 좋다고 천국 가고 교회가 나쁘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바르면은 내 있는 곳이 바른 곳이 맞습니다. 이게 내 믿음이 엉뚱하면은 내 있는 곳이 엉뚱한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확고한 믿음이 내게 있어서 오늘도 마귀는 파상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떠밀려 간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좀 더 내 기준을 좀 정확하게 가지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